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밭의 형태는 있는데 잡초와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는 황폐한 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밭을 묵정밭이라고 해요. 생각 없이 지나치면 모르지만 그런 묵정밭을 주목하면은 그 쓸쓸함과 황폐함이 못내 아깝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이 좋은 땅이 잘 관리되고 갈아지면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황폐하게 돼 있을까? 지난 4월에 떨기나무 수양회를 올라갔다 왔습니다. 수양회를 갈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수양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주 살짝 긴장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야말로 마음이 촉촉해져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께서 만져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다가 문득 창밖을 봤는데 벌써 모내기를 하려고 논에 물을 가득가득 받아놨더라고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논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호세아서 오늘의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이 감동이 왔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을 밭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은 잘 가꾸어지고 열매를 맺는 밭이 아니라 방치되고 쓰러져가는 묵정밭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묵정밭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서 다시 열매를 맺는 옥토밭으로 만들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면 너희의 마음밭이 다시 갈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처절하게 목도했습니다. 목사면은,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벌써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신앙의 연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를 지켜보고 보니까 너무 연약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예배와 신앙과 삶을 회복해 가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교회에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바로 회개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자. 그렇게 성령님의 새로운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간구함이 지금 세계 처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2월경에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채플이 끝나고 20-30명의 신학생들이 그날 설교의 주제, 예수님의 사랑이 그날 설교의 주제였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기간 갈급했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에즈베리 신학교의 채플 안팎에서 그 건물이 사람을 더 수용하지 못해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 벽에 손을 대고 그렇게 매일 2주 동안 매일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변화와 능력과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이 있는 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미국 전역에서는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붙었던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의 빈곤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면은 성령님은 오늘도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득 차 있던 그 예쁜 논, 황폐해져 버린 그 묵정밭이 대조되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옥토밭인지 아니면 다시 기경되어야 될 묵정밭인지 묵상하고 되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냥 원하시는 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 좀 은혜를 받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주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하는 심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우리 읽은 12절 13절의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요, 징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징계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를 말하면서 그 징계의 말씀의 한 복판에 생뚱맞게 호세아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빠질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인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한다면은 무엇보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회복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한없이 연약한 나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것,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내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따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문제 앞에서, 삶의 고된 무게 앞에서 신음하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힘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오롯이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 찾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라시는 묻다,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용법에서 보면요,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예전에 찾았다고 지금 안 찾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찾아왔으니 지금도 찾고 앞으로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것, 그게 다라시예요. 다라시는 구하다, 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다라시예요.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호세아 말씀과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게 다라시예요. 그냥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노상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정말 나의 100%를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될 만큼 혼란하고 탁했던 그 시대에 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흐려지고 약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오늘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라고 말합니다. 무덤덤해져 있는 지금, 신앙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려가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지금,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낙심한 그금, 바로 그때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때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라시하고 다라시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묵정밭에서 옥토밭으로 바뀌는 역사를 다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침체는 갈망의 실종에서 시작됩니다. 왜 영적으로 침체돼요? 갈망이 실종되는 거예요. 왜 약해집니까?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신앙은 자꾸 답답합니까?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찬찬히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나는 이것도 있어야 돼. 다른 것을 같이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자리에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채우려고 시도하게 돼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은 계속 복잡해요. 자유가 없고요.
눌리고요, 힘들어요. 묵정밭과 같은 나의 심령이 다시 비옥한 옥토밭과 같은 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갈망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구하시기 전에요, 다시금 내 신앙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여러분, 그 많은 기도 제목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에 그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특별한 일이나 계기가 일어나야 신앙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한번 뒤집어 주시든지, 불 한번 확 일으켜 주시든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시작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고 이 부흥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갈망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갈아엎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밭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과정이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어서 흙이 고르게 섞이고 씨앗이 심기고 자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묵어버려서 딱딱해지고 갈라져 버린 흙에는 씨가 뿌려진들 자랄 수 없습니다. 밭을 갈아엎고 그 안에 씨를 심어야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누구나 아는 그 평범한 사실을 가지고 호세아는 너희들이 이제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공의를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인애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죠. 기경의 사전적인 의미는 묵힌 땅이나 생 땅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데, 이 기경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니르입니다. 니르. 동사로 니르라는 쓰였을 때는 갈아엎다, 기경이 돼요. 그런데 이 기경이 명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니르가 묵은 땅을 의미해요. 묵은 땅도 니르고요, 기경하다도 니르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럼 니르를 니르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아엎는 기경은요, 참으로 고된 일이죠. 지금이야 트랙터가 와서 휙휙휙휙 갈아주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재산 좀 있는 집이 소 데리고 가서 갈아엎는 정도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된 기경하는 과정이지만 그 고된 기경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씨가 뿌려지고 뿌려진 씨앗이 자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이대로, 지금 굳어져 버린 이 상태로 계속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능력의 씨가, 변화의 씨가 우리의 심령 밭에 숨길 수가 없어요. 다시금 갈아서 엎어져야 돼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다는 거, 익숙해져 버린 내 생활의 패턴을 갈아엎는다는 거,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 편애하고 내가 너무나 안락해하는 지금의 상황을 아예 바꾸기 위해서 갈아엎는 과정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심령에 닿았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있는지. 심령이 굳으면 말씀을 들어도요, 무감각해져요. 심령이 무감각해지면 삶이 무의미해져요. 삶이 무의미해지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도는 사라지고 내 방식만 추구하고 내 길만 추구하는 무도한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야 모든 것이 있는 것, 유라는 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도 찾게 되고 감각도 예민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무엇을 채우는 거에는요, 충족과 만족이 있습니다. 충족은요, 일정한 분량을 채워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채워진 딱 그 상태가 충족이에요. 만족은 뭐냐면요, 이 충족을 넘어서서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더 넉넉한 상태가 만족이에요. 지금만, 이 힘든 것만, 요 어려운 것만 딱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만족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충족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 이루어졌으면 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졌으면 된 거예요. 그 이상은 나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충족 정도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서 충족 정도가 아니라 채우고 남아서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 간에 전해질 수 있는 만족의 은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충족이 아니라 만족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고되지만 꼭 필요한 이 기경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갈아엎어지는 기경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다고 하는데 한동안 선풍을 일으켰던 디저트가 탕후루입니다. 한번 드셔보셨어요? 탕후루? 과일에 뜨겁게 덮인 설탕물을 입혀서 코팅시키는 거예요. 달달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대요. 과일이잖아요.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좋은 과일에 설탕을 그렇게 드립다 부어서 코팅을 해놨더니 몸에 안 좋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 탕후루 때문에 과당이 돼서 건강이 많이 해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됐냐면 탕후루 사장이 국정감사에 불려갔어요. 당신들이 탕후루 팔아가지고 청소년들이 치아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리 좋은 과일도 설탕으로 범벅되면 몸에 안 좋아지죠.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찔리고 아프고 깨지더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다 뒤집어 놓기 시작해요. 다 갈아엎는 기경의 그 과정을 말씀이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싶은 걸로 포장해버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에 나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오셨나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황폐한 묵정밭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밭에 물길이 나서 그 밭을 살리는 생수들이 밀려 들어오면 그 밭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계속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묵정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맺어갈 수 있는 옥토밭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듣고 싶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과 들어야 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갈아엎는 이 밤이 됩시다.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답답한데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 갈아엎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정밭과 옥토밭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열매예요. 묵정밭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져 버리고 묵어져 버린 그 밭을 보면서 야, 이 밭에서 뭐가 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잘 가꾸어지고 파릇파릇 농작물들이 나고 있는 그 밭을 보면요, 야, 이게 조금만 더 자라면은 얼마나 귀한 열매가 맺힐까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상추도 키우시고 보수도 키우시고 방울토마토도 키우시고.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나눠주세요. 상추 나눠주시면 그날의 저녁은 삼겹살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어서 주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호세아는 오늘 이스라엘이 묵정밭이 되고 말았다라고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선택하신 밭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결실하는 옥토밭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묵정밭이 되고 말았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한 씨를 심어서 그 선한 씨가 자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나쁜 씨가, 좋지 않은 씨가 심어져 버리면은 그 씨는 자라서 그 밭에 해를 끼치는 작물만 내게 되죠.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용사의 많음, 세상적인 조건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옥토밭이 아니라 묵정밭이 되고 말았다라고 일갈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너희 거짓을 심지 말고 공의를 심으라 그래요.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공의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과 노력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공의를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쓴다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는 세상의 헛된 것, 거짓된 것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요. 그러면요, 그 선한 씨가 심겼는데 그 작물이 선하지 않은 게 나겠습니까? 공의를 심었을 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의 열매예요. 인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씨, 공의를 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한탄하다면요, 그 과정을 거슬러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심고 있는 사람인지, 거짓을 심어 거짓을 먹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먹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공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사니까 나의 심령에 맺힐 결실이 없어요. 주님께서 한탄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지 얻어야 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에서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죠. 호세아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그렇게 공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마침내, 반드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반드시, 마침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밭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비같이 내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이전처럼 이 앞에 방석을 깔아드릴 거예요. 방석을요? 놀라시네요. 제가 우리 불꽃교회 부임해서 너무 감동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금요 부흥회 때 말씀 시간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 강대상으로 쫙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였어요. 그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옷자락을 부여잡고 싶어서 하나님 손길이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강단 앞에,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 있는지 몰라요. 다시 우리가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담뿍 내려야 돼요. 모내기를 위해서 물을 가득 담아두었던 그 논처럼요, 은혜가 딴 데로 새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채워져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할 때 이 강단에 방석이 놓이면 나오십시오.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애를 비와 같이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설령 나오시지 않는다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셔서 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뿍 젖어 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열매 맺고자 한다면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거짓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맺게 하시는 열매,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다면요,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대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주님은요,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때가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울 때도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목사 돼야 되는데, 목사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내 바구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차 있을까? 아니면 텅 비어버린 바구니일까? 만일 우리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열매들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맺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고 있다면요, 여러분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도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그 열매 하나 맺겠다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요,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가득한 광주리를 들고 나가 하나님 좀 보십시오, 제가 경작하고 제가 맺은 이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할 일 없이 비어져 버린 바구니를 부끄럽게 내밀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물이 가득 차 있던 그 논이 선명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답답해하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려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에즈베리에만 있겠어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과 같은 교회로 바로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열매 가득 맺도록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묵정밭에서 옥토밭으로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이 믿음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